낮에 투표하신 것 결과가 궁금하시죠? 다 아시나요? 조금 이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 광고가 이미 나왔었는데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준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인데, 원래 아멘 찬양대가 찬양대를 서는 날인데 그때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시부터 교회 로비에 오시면 교역자들과 몇 분의 교회에서 도움을 주실 분들이 명찰을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족이 오면,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이라면 저희 가족의 명찰에는 제 이름과 제 아내 이름이 붙고 밑에 참석한 아이 이름이 붙어서 가능하면 이제 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조금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가족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소망교구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제 이미 연세가 드셔서 자리를 옮기기도 불편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그냥 소망교구는 소망교구 가족 이렇게 명찰을 만들어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중에서 부모님들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그냥 그 부서 가족으로 저희가 자리를 만들고 명찰을 만들어서 함께 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찰을 붙이고 나면 저희가 지금 저 로비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를 좀 치워서 뒤에 현수막을 붙이고 거기에 자원하시는 분들만 가족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크게 하지 않고 조그맣게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드리고, 또 어떤 사진들은 게시해서 가족을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준비가 시작되니까 미리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시부터 준비한다는 것은 예배가 그때 시작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2시에 오셔가지고 왜 예배 시작 안 하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배는 3시부터인데 미리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안경을 끼지 않고도 한 1.2, 얼마 전에 쟀을 때 1.2, 1.5 이랬었는데 최근에 1.2,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눈 좋은 사람일수록 노안이 빨리 오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보거나 그럴 때 안경을 쓰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낮에 보는 눈만 좋은 것이 아니고 특히 저는 밤눈이 좋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는 저희 집이 이렇게 제일 밑에 낮은 곳에서 저희 집이 산을 타고 집이 있는데 네 번째 줄의 맨 마지막 산 바로 밑에 있는 집이었는데, 골목길도 전기불이 거의 희미하게 들어올 때에도 보지 않고 뛰어다닐 정도로 이렇게 눈이 좋았었습니다. 지금도 밤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다닐 때면 저는 이렇게 희미한 것들도 잘 보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런 저에게 밤이 참 무섭다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 댁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 외할머니 댁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구조가 너무 다르니까 어디가 벽이고 어디가 문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에 여기 어떻게 이 문을 찾아서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눈을 떠서 한참을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집안 그 방의 구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참 밤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밤길도 무섭지만 우리 인생이 밤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 문제가 꽉 막혀 있으면 인생의 밤이 왔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를 보면 너무 단절되어 있어서 극한의 대치 상황이 밤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영적인 밤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아시죠?
왕이 없이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때를 가리켜서 사사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 그걸 왕정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겸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시대의 말기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실제 왕이 있었기도 하고 왕은 없었지만 왕의 행세를 하던 그런 부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왕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내가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잘 모시고 살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방종과 무책임과 불법과 죄가 관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1절 말씀이 사사시대의 형편을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가 결코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음을,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극히 부정적인 일들이 가득했음을 들려줍니다. 또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 또한 밝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남북이 극한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일까요? 사업이 정말 망할 것 같은 것이 위기일까요? 물론 그것도 일시적인 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된 위기가 아닙니다. 성도가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남들이 볼 때 당신 성공하고 출세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는 위기의 시기를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 가정 예배 모범이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꼭 가정 예배를 이번 한 달이라도 들으셔서 가정 가운데 말씀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라는 제사장의 모습도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왔다는 것은 아마 그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는 영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통찰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엘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분별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의 현실이 이토록 어두운 때에 제사장으로, 그 민족의 왕이 없을 때 지도자 역할을 해야 했던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 후반절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몸이 힘들어서 누워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자기 처소에 누워있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3절에서 사무엘을 향해서 말할 때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엘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로 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정결케 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어두워지니까 백성들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윤리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시대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개인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가 무너지고 성적인 타락과 불륜이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바르게 교훈해야 될 제사장은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묻혀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구역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자원들 여전대로 모일 때 그곳에서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오늘 제사장이 그래하였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작년에도 그랬던 우리 구역, 작년에도 그랬던 우리 반, 올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반은 변하지 않아. 소망이 없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한 줄기 빛이 그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은 사무엘이 소명을 받은 시점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읽었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등의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전 안에 있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면을 돌아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이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어떤 아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수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던 남편이 꼼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를 향해서 핍박할 때 내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으로 반장으로 섬기면서 한계 상황이 부딪히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구역을 잘 섬기고 부흥시키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교회에서 올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사명을 주셔서 감당은 하지만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왜 없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런 절망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예비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있었다고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부담되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된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려 하나님께서 4번씩 부르십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는 아마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4번씩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급하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엘리 제사장 안에 그 집안에 전해줄 말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어서 급하게, 매우 급하게, 요긴하게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4번에 걸쳐서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구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잖아요. 1교구 드릴 때도 우리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2교구 헌신 예배 드릴 때도, 3교구, 그리고 오늘 마지막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그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 안에 늘 순종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엘리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비록 육신의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반 가운데,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여러분의 교국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어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아니면은 또 다른 면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대하게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마른 막대기로도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정이 어렵고 회사가 어렵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을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전도하다 거절당하고 복음 전하다 거절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시킨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시킨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써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래서 올해 교구 헌신 예배를 통해서 결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드렸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번에 올해 혹시라도 올해가 아니라면 언젠가 주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고마워. 당신이 나에게 복음 전해줘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됐고 이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그런 여러분 귀한 소식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전도해 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은 더욱더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가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전도의 현장이 어둠 가운데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무엘을 예비시키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아직 늦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드린 이 교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영혼들이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그 아름다운 환상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